안녕하십니까.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예수님의 승천 이후 120명의 제자들은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오순절에 이르러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는데 성령의 강한 임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초자연적 현상으로 방언을 말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성령의 오순절 강림 사건은 초대교회 때만이 아니라 전 교회사를 통해서 이어졌습니다. 특히 근현대에서는 18세기, 19세기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대각성운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20세기 들어 세계 각국에서 오순절 부흥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세계적 흐름의 일환으로 1907년 평양에서도 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21세기에도 오순절 부흥운동과 같은 사건이 북한에서 다시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오순절 성령 부흥이 어떻게 오게 되며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라는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성령님이 역사하신 초대교회 오순절 부흥이 세계 선교 기초를 놓았습니다. 오순절은 5, 6월 보리 추수 시기에 첫 수확 열매를 제단에 드리는 맥추절기의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맥추절은 출애굽을 기념하는 6월절 이후 50일에 맞는 절기였습니다. 오순이라는 말은 50일을 뜻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부활 후 50일이 지난 오순절에 이르자 그들에게 성령의 강력한 임재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는 누가복음 24장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는 말씀이 그대로 일어난 것입니다. 오순절 부흥은 성령의 강림 역사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흥은 선교를 통한 초대교회 확장으로 이어졌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부활 승천 후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제자들에게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라고 하셨습니다. 본문은 초대교회의 시작이 된 성령의 임재 현상을 말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자 예루살렘에 와 있던 사람들이 제자들의 방언 소리를 듣고 자기 나라의 언어로 말하는 것을 듣고는 어찌된 일이냐고 놀랍니다. 그리고 유대를 둘러싼 천하 각국에서 온 사람들은 사도행전 2장 12, 13절에서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놀라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오순절 설교를 합니다. 선지자 요엘의 말씀을 인용하여 사도행전 2장 17, 18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라고 하시며 21절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선포합니다. 이 말씀이 초대교회의 확장을 이루어가는 토대입니다. 둘째, 20세기 오순절 성령 부흥은 전 세계적으로 연이어 일어났습니다. 19세기 중반 영국의 영적 각성운동은 토마스 선교사의 아버지 로버트 토마스 목사가 목회하는 영국 웨일즈의 하노버 교회에 불타올랐습니다. 그의 아들이었던 토마스 선교사는
선교의 열정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그는 1866년에 조선으로 선교하러 왔다가 평양의 대동강변에서 최초의 조선 선교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19세기 미국에서의 3차 대각성운동은 D.L. 무디를 통해 새로운 신앙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이에 영향받아 성결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동양으로의 선교 비전을 품고 동양선교회가 1902년에 일본에 세워지게 됩니다. 이 동양선교회가 동경성서학원을 세우고 당시 동경에 가 있던 조선인 김상중과 정빈이 이곳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후 이들은 한국으로 건너와서 1907년에 서울 종로의 염곡, 지금의 무교동에 전도관을 세우게 됩니다. 이 전도관이 한국 기독교 성결교단의 모체이자 지금의 중앙성결교회의 시작이 됩니다. 19세기 미국과 영국에서의 대각성운동은 세계 선교운동을 일으킵니다. 이 선교운동이 1885년 언더우드와 아펜젤러의 조선 입국으로 이어집니다. 영적 각성과 선결운동은 20세기에 이르러 오순절 부흥운동으로 이어집니다. 1904년에는 영국 웨일즈에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이 부흥운동은 1903년 하디 선교사가 주도한 조선 원산에서의 부흥과 맥을 같이 합니다. 부흥은 한 지역에 머무르지 않고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1904년의 웨일즈 부흥은 1905년 인도 나갈랜드에서의 부흥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어서 1905년 미국 캘리포니아의 아주사 스트리트에서 성령의 은사가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방언과 예언, 신유의 역사가 미국 서부에서 시작되어 미국의 오순절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이 부흥이 다시 한반도로 건너왔습니다. 1907년에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의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평양에서의 신앙 부흥은 사경의 집회에서 시작되었는데 길선주 목사의 회개가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친구로부터 부탁받은 돈을 자기 마음대로 썼던 죄를 고백하자 집회에 모인 3천여 회중들이 연이어서 음주와 도박, 간음과 축첩 등의 죄를 고백하는 본물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모인 청중들 사이에 회개와 통곡이 계속 터져 나왔습니다. 이 부흥사경회를 시작으로 평양 곳곳에서 부흥 집회가 이어졌으며 평양의 교회들의 출석자가 늘어나는 교회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1907년에 부흥사건을 기점으로 100만 구령운동이 평양을 중심으로 전국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부흥의 물결은 20세기의 전 세계로 번져갑니다. 나이지리아와 인도네시아에서의 교회 성장, 미국 펜사콜라에서의 성령 강림, 한국의 1970년대 여의도 엑스플로 대회에서 빌리 그레암 목사와 김준곤 목사님을 통한 한국교회의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21세기에 들어 최근에는 중동 지역에서의 놀라운 기독교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북한에도 이러한 부흥의 물결이 이어져 평양 대부흥과 같은 사건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 강림 사건은 초대교회 때만이 아니라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시대를 넘어서 과거에나 현재나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는 심각한 기후변화와 코로나 사태, 우크라이나 전쟁,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바라보면서 정말 이 시대가 마지막 때인가를 분별하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누가복음 21장 34, 36절에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고 합니다. 마지막 때 주의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구원하시겠다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셋째, 영적 부흥은 말씀을 통한 회개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데서 시작됩니다. 느헤미야는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의 페르시아 시대에서 아닥사스다 왕의 총독으로서 예루살렘에 돌아옵니다. 돌아온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내린 현실을 확인합니다.
유대에 남아있는 백성들의 삶은 비참했습니다. 이방인들과 결혼하여 그들의 삶을 따라 살았고 여호와 신앙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물리적인 성벽뿐만 아니라 그곳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의 영적인 성벽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과 더불어 무너져 내린 여호와 신앙을 회복시켰습니다. 느헤미야의 마음속에는 여호와를 향한 슬픔과 통곡이 있었습니다. 이때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때입니다. 느헤미야 8장 8절과 9절에는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처럼 부흥이 임할 때에는 사람들의 눈물이 먼저 흘러나옵니다. 회개의 눈물입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 때도 나라를 잃어가는 시점이었습니다. 황폐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선 가난한 마음은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나 평양 장대연 교회에 모였던 우리 선조들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가 자신과 열조들의 죄를 통회하였습니다. 이처럼 부흥은 회개에서 일어납니다. 회개란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지도자부터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니 이러한 고백이 회중들 전체에 퍼져나간 것입니다. 회개할 때 성령의 역사가 임합니다. 다윗은 시편 51편 17절에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고 합니다. 부흥이란 찬송 가사는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라고 말합니다. 회개란 잘못된 것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 행동을 되풀이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흥은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 5절 6절은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한 부흥을 열망한다면 에스라 시대처럼 말씀이 우리를 채우도록 해야 합니다. 평양 대부흥도 사경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경회에서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면서 회개가 터져 나온 것입니다. 말씀 읽기는 말씀 앞에 자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말씀의 빛으로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충만해질 때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게 됩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는 것과 같은 새로운 힘을 얻게 됩니다. 부흥은 성령님이 주관하십니다. 성령님이 준비시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앞으로 북한이 열리고 복음이 전파되면 가난한 북한 주민들의 심령에 회개가 터지고 성령님을 사모함이 끓어오를 것입니다. 인간을 신격화시키고 우상화시켰던 죄, 말씀이 아닌 주체 사상에 매몰되었던 죄를 고백할 것입니다. 그때 놀라운 부흥에 임할 것입니다. 동해 바닷가에 쓰나미가 밀려오는 것 같이 부흥의 파도가 밀려올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지내왔던 만큼 북한 주민들 심령에는 은혜를 구하는 간절함과 절실함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는 말씀에 기름 부으실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북한의 부흥의 물결이 밀려오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1907년 평양 장대연 교회에 임하였던 부흥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당시 조선 전역에 백만 구령운동의 불씨가 지펴졌던 것처럼 한반도 전역에 놀라운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의 새로운 영적 각성을 주옵소서. 이 각성운동이 성결운동과 오순절운동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전 세계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선교운동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남북한의 형제자매들이 서로 손잡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주님 오실 마지막 때를 준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